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 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7월이 벌써 세 번째 주가 다가온 걸 보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니 7월도 이제 꺾였나 봅니다. 중간에서 꺾여서 8월을 이제 앞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맘때쯤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치열한 일상을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그 시간들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짧게 하루를 집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를 갔다 올 수도, 또 누군가는 길게 일주일을 그렇게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이 주는 묘미, 이런 휴가, 일상을 떠나는 어떤 여정이 주는 어떤 묘미가 뭘까, 재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워낙 숨막히고 치열하다 보니까 그 일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묘미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요, 휴가와 여행도 돌아올 일상이 있다는 것, 자신이 조금 뒤에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이 휴가와 여행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갔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도, 대학 청년 중에서도 몽골을 갔다 온 우리 희원이가 있는데, 희원이가 몽골을 놀러를 갔다가 돌아올 한국 땅이 없고 집이 없다면 몽골에서 그 즐거운 시간들이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저 방랑하는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여행의 목적지가 뭘까? 누군가는 내가 일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그곳, 쉴 그곳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하면 돌아올 집, 결국에 다시 우리의 집으로 라는 목적지가 여행의 목적지가 아닌가, 아이러니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는 돌아갈 집, 고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도의 여정을 살펴보면 쉽지 않습니다. 고단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여행하는 우리의 여정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갈 집이 따로 있어 이 땅을 그저 여행하는 자들임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들을 부르면서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하는 이들의 실제적인 지침, 그러니까 여행 중에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그들이 여행자라고 하는 신분과 돌아갈 집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줍니다. 1장도 그랬죠. 1장에서도 성도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길게 설명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2장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교회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지침이 뭔가 우리에게는 더 와닿고 더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교회인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을까? 이 의도를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하면 당시의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를 비롯한 근방은 매력적인 복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로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인한 평화, 소위 팍스 로마나를 입길 간절히 원하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백하니까요. 우상 숭배이니까요. 그렇게 로마에 대한 충성들을 모든 시민들이 보이고 있는 그 종교의 의식의 현장에서 홀로 소수가 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이웃들은 성도들을 덜어서 이 사람들이 혹시 로마라고 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동부자가 아닐까? 위험 인물들이 아닐까? 라고 하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고난받으며 이상히 여김을 받고 비방당하는 상황이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느 인간이 타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 제2의식 이제 로마의 어떠한 문화와 동조하고 그런 의식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서 함께 제의적인 표현들을 해나가면 당장의 불행들과 난처함들을 막아설 수 있는데 대비할 수 있는데 왜 타협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8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렸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가 일깨워주는 여행자라고 하는 자화상은 그들의 여정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지도를 통해 신앙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한 이유를 안겨다 주고자 하는 목회적인 마음을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베드로가 수차례 구약을 복잡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여행자인 교회, 어떠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여정의 지도와 같이 삼는다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여정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길 자처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이유가 되는지 한번 성경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직전의 문맥에서 말씀의 효력과 영원성에 대해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 씨, 썩어지지 않는 씨, 말씀의 효력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꽃과 풀이 시드는 것과 같이 세상, 그때는 로마겠지요. 로마도 썩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나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난 교회에게 버리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리다라고 사용되는 단어는 성도들의 그릇된 관행들을 벗어버릴 것을 권면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서 수차례 옷을 벗는 것으로,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예전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지 말라는 것과 아무 가치 없는 방식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는 이전의 내용, 1장 14절과 18절의 내용과 논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리스 원어로는 버리십시오라고 해당하는 단어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보다도 먼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버리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재빠르게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악과 거짓,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이러한 옛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의도,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해로운 행위들을 포함하고, 거짓은 낚시로 비유하면 가짜 미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위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시기는 다른 이들에게 임하는 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빼앗고 싶거나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험담은 다른 사람들의 지위나 명성을 해치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악과 거짓,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상의 모습들은 아마 교회가 목격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살까? 왜 세상은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자로, 시기하고 험담함으로 살아갈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인류의 첫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서 사망을 앓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타인에게서 뺏고 빼앗기는 역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역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러한 악의 모습들이 보다 유리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속여서 빼앗는 것이 생존에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 하고 언제나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시기가 들끓으면서 험담으로 그 부패한 속마음들을 토해내고 쏟아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그저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입고 있었던 옷이었다라는 사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고 심령이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전투적이죠.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고 전투적입니까? 그런데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아 끊임없이 자기의 품 안으로 들이는데 전혀 넉넉하지 않아요. 그것을 더러 허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허무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건짐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자유해진 사람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갓난아기와 같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라고 2절에서 권면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면 쉬운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악과 거짓, 위선과 시기, 험담도 서슴지 않는 소위 정글과도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 세상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를 갓난아기와 같은 미약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왜 그 정글과도 같은 곳에 뭔가 덩그러니 던져진 듯한 갓난아기 같은 미약하고 주도적일 수도 없고 뭔가 위험에 놓여져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교회를 표현하고 있을지 그 의도를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로 갓난아기의 이미지를 통해 성도의 구원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입장권이 아니죠. 입장권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따지지 않으니. 하지만 구원은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고 갓난아기가 평생 갓난아기의 모습일 수가 없듯이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도 계속해서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한 것일 수 있겠죠. 둘째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신앙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의식에 참여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위험하고 건전하지 않은 집단으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또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봐도 사회 안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을 누가복음에서 파송하실 때에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리대 가운데 던져진 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열쇠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쳐도 살 수 있을까요?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70인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게 이리대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열쇠로 비춰지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처참한 실패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반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승리에 감격해서 70인이 와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기던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아마 이와 같이 미약하고 무력한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가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 세상을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모든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는 갓난아기로 교회를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했던 2절의 말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지금 이제부터 아마 계속 구약의 이야기들을 인용해오고 그리고 그 구약의 문맥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분은 시편 34편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동일한 시편 34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베드로는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그 시편 34편의 배경을 오버랩해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일한 시편을 한 편지 안에서 거듭 인용했으니까 말이죠. 시편 34편은 어떠한 시편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시편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자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아는 것과 같이 그에게는 한 나라의 왕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목숨을 위협받는 고단한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시절 한복판에 대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 우리가 세어볼 수 없을 겁니다. 복잡하고 처참하기도 했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맞을까? 그렇다면 난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만 하는가? 쉽사리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질문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이 가장 절정인 순간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험난한 고난들을 마주하고 만났을 때에 시편 34편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이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장려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마땅한 지혜를 당장 누리지 못하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그렇지만 그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감격함을 통해 숱한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잇는 자들 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당장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다윗을 겹쳐서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쉬운 성경의 번역대로 그 대답은 어렵지 않은 듯합니다.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찾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진정으로 능력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맛보아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할 만한 보배라고 찬양합니다. 그 말씀에 경고를 받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떨까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다윗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교회도 다윗과 같은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이 이 세상을 여행자로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1절부터 3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4절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분에게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오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위치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리스어 본문은 가장 먼저 예수께로 나아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준 삼고 나침반 삼아 이 세상을 여행해야 합니까?
예수께로,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한두 번 그냥 예수께로 한두 번 나아가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때때로 시시로 예수께로 나아와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입니다. 무엇과 저는 겹쳐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처지가 이와 같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했던 시편 34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아버지였던 이새가 사무엘이 그 집으로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을 제쳐두고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결국, 예수님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직위를 마침내 얻었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신 결국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다윗 같은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는 어떠한 결국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는 단어는 앞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밝혀주던 단어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베드로는 계속해서 교회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고 오해받고 비방당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자들이 아니죠. 없어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나 어둠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기에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처럼 말입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오버랩 시킵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길은 교회가 걸어갈 길이고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본이 되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을 몸소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보다 귀한 존재로 택함받았다라는 말은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 동일한 존재로 여겨질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셨던 길을 가다가 혹시 지친 교회가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고난을 통과해 영광에 이르는 길의 원형이신 예수께로 번번이 시시로 때때로 와서 우리도 만날 영광과 위로를 살펴보며 나아갈 방향과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건축의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준이요 나아갈 길의 본이 되신 예수를 산돌이라 일컫고 성도들을 산돌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전의 재료로서 비유한 돌, 재료로서의 돌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래 성전의 재료, 건축의 재료는 돌이니까 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상하지 않은데 그럼 이 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살아있는 돌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앞서서 영원한 하나님과 썩어질 세상을 대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썩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1장 24절 3절 등 오늘도 살아있는 돌, 산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분명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용어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다른 반석들, 이미 언약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반석들을 암시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 돌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참 반석을 예언하는 구약의 성경을 4절부터 8절에서 거듭 인용하고, 정리해보자면 산돌은 썩어질 세상 로마와 현저히 대조되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고 의지할 만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참 반석이 비심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통해 당시 그와 같은 처지의 교회의 처지를 잘 설명해주고 이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구원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돌처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산돌과 같은 성도에게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로마로 인해 부서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엎으시면서 헐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헐고 부활하심을 통해 세우실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심으로 교회의 시작이 되셨으니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건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 누군가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예배당이 교회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풀다가 만 것일 것입니다. 교회의 실제는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시작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산돌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하니 교회의 실제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의 수가 많아지거나 건물의 규모가 커지거나 시스템이 세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성장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죠.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교회의 실제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집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거하신다라는 것이고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집으로 삼아서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일상, 우리의 삶은 비록 세상 속에서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작을 수가, 미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우리의 일상을 집으로 삼아 전능하신 생명의 주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성도의 일상을 집으로 삼아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또한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처럼 성도는 일상을 매개로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아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일상 속 가정에서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우리를 매개로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더러 작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의 처지가 미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전능하신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아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며 생명을 퍼뜨리시니 우리의 일상은 절대로 작거나 미약하거나 볼품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실에 기대어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기대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준비를 하면서 누가 좀 생각이 났냐면 사랑하는 다니엘 학교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이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짧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성숙이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다니엘 학교 친구들의 삶이 정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나? 능력이 보이질 않으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미약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교우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다니엘 학교 친구들의 삶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인 이들의 삶을 매개로 세상과 만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학교 친구들을 마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러한 묵상들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비방과 멸시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성도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걸어가는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교회의 걸음의 원형이 됨을 밝히고 있어요.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일상을 매개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아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절대로 작지 않다고, 미약하지 않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6절부터 8절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사야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세상과 교회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길과 세상의 길이 절대로 비슷할 수가 없고 섞일 수 없음을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섞일 수 없는 두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이 읽어주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신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 끝에 어떤 결말을 만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용한 이사야 28장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헛되고 썩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이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같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8장의 문맥입니다. 제가 파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앞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반되는 두 결말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일평생 의지하는 것은 결국 무익할 뿐이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결국 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어진과 맺은 언약은 언제 그 언약이 뭔가 굉장히 효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큰 홍수 앞에서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 형벌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구나. 자유해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본질이 죽음에 속하여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때에 그것을 의지하고 찾아보아도 결국 무익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심히 당혹스러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의 결말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중부정을 사용한 강력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결말은 무익하여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사야 28장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주춧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돌을 두셨으니까 이 주춧돌은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나 견고한지 믿을 만한 반석인지를 시험해본 모퉁이 돌입니다. 보배롭고 견고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머릿돌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